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찬송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오라 믿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과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1절 4절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새해 초하루 정초에 있었던 성경 속의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쪽이네요.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나누는 중에 6장 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다 같이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란 정월 초하루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잖아요. 새해란 아마 새로움, 깨끗하고 정결함, 구별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정월 초하루, 오늘은 성경 속에 새해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해년마다 새해가 되면 성경 속에 정월 초하루, 새해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꼭 한 번씩 묵상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에는 첫 시간, 또 초하루, 월상 예배라 그러죠. 초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사실 첫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첫날을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니까 첫 열매, 첫 새끼, 또 새해 정월 초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의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아침에 깨자마자 내가 어떤 생각을 제일 처음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침에 잠에서 깨면 먼저 주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려고, 목회자이지만 저도 늘 노력을 하거든요. 굉장히 불쾌질 수가 높지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곤이 이 단잠을 자고 있단 말, 그 벨소리 울릴 때 먼 아침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가난하고 없는 집 제사 일찍 돌아온 것처럼 부담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 첫 시간 1분 전에, 2분 전에, 벨도 울리기 전에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야, 기가 막히네, 어쩜 1분 전에 나를 깨우시냐고. 그리고서 아침 정도 됐겠지 이러고 일어났는데 1시다 2시다 그러면 어때요? 덤으로 더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한 번 깨면 잠이 안 와요. 자려고 계속 들어누워 있어 봐야 불필요한 수고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챙겨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시간, 첫 의식을 하나님께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첫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생각으로 오늘 이 아침을 활짝 열고 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럼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즐거운 일들 늘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뭐 우한 질곡은 기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뭐 다 똑같은 이야기네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지, 그거 원망하고 불평한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하나도 없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데,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주면 먹고, 쉬어라 그러면 얼마나 오져요. 그것 참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노조를 형성해가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러면 그건 종이 아니지요. 노예가 아니지. 근데 성령에 붙들림 받고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 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거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내 존재 가치를, 나를 알아주었다, 믿어주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은 이러면서 믿어주었을 때,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었을 때 그 자식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장 행복한 일은 아마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해 주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예요. 그렇게 인정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너무 멋져요, 오늘 너무 멋졌어요 이러면서 인정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베이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요, 그것도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옛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가만히 있다가 또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니 왜 자꾸 묻고 그러세요? 주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시면서 내 마음은 미치겠어요. 너무 죄송스럽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질문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묻고 그러세요? 그런 대답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알아요. 우리 형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이게 찬양 아닌가요?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인정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종월 초하루, 성경에도 새 초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자세히 이곳저곳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새 아침에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던 일은 어떤 일이냐? 13절입니다. 다 같이. 노아 홍수 때 일이거든요.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세요. 처음으로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당시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자세히 보시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진 겁니다. 이 죄악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6장 5절 7절 말씀을 보실래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너무 좋으셔서 막 행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요 녀석이 그냥 말썽을 부리고 방황을 하고 부모의 속을 새기고 그러면 어이고
어째 이런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왔는 거. 그때부터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낳은 이 자식이 그렇게 기쁨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얘가 항상 생각이 악하고 악한 행실만 자꾸 불러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6장 여기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엄밀히 따지면 셋의 경건한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딸이란 말은 그 가인 그 동생 재산 안 받고 내 재산 안 받다 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이 카인의 불경건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뒤섞여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하셨지만 결코 동화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고 회개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말하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이 구별됨이 전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딸들과 그들이 하는 모습을, 그들의 삶이 부럽다고 그만 그들에게 전염당하면 여러분 어두워질 수밖에 해요. 그러니 세상에 죄악에 관영할 수밖에 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순간 세속화되는 겁니다. 이 좋지 못한 생각을 자꾸 가지면,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염려가 엄습해 옵니까? 두려움이, 걱정이, 그리고 뭔가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막 치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속 시끄럽게 하고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합니까? 가만두지 마시고요,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분을 만나면, 그 모임을 가면, 그 공동체에 가면, 그 가정에 가면 내 영이 손실이 오고 은혜가 떨어지고 어두워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단하셔야 돼요.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된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어제 아침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가 이제 혈압이 잡히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일반 병실로 가니까 이상하게 편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죽음이 그때부터는 두렵기 시작해. 또 죽을까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맞다 하는 생각이 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흐르고 있는 이 죄의 피, 의인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 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성품을.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아론밈 상태가 돼요.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가만두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나 그냥 내 영이 내 몸에서 분리돼 가지고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이제 주님 만날 기대만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때마다 잡아 끌어당기고 간호장교님이 이상병료 자면 죽어요 그러면서 깨우는데, 그런데 고마운 거 있지요. 한동안 퇴원하고 나서도 중이셨던 간호장교,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간호장교가 지금도 얼굴이 다 기억나요. 눈썹이 저처럼 진했어요. 얼굴 뺨을 탁탁탁탁
때리면서 이상명령, 자면 죽어요. 자면 피를 많이 흘렸고 혈압은 아예 안 잡히고 그러고 있다가 어쩌다가 의식이 딱 깼는데, 그래서 나는 행복한 가운데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말이지요, 자꾸 붙잡아.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그 죄의 성품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순간순간 늘 우리의 마음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고 은혜 충만해 있고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자 부르실 때 우리도 행복한 마음, 세상 걱정하고 남겨둔 가족 걱정하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된 육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되거든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120년 후에 물로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경고인 동시에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0분의 1로 팍 줄거든요. 10분의 1로 줄어요. 저 창조과학관의 대전에 가서 보시면 화석이잖아요. 화석, 공룡 발자국처럼 화석이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95cm, 1m짜리 나비예요. 나비 화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비는 그만큼 컸던가 봐요. 그 큰 나비가 팔락이면서 날아다닌다 생각해 봐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분의 1로 줄어서 9.5cm, 10cm가 된 겁니다. 이 나비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도 120으로 탁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한번 숫자, 그 다음에 족보, 그 의미가 있어요. 계산기 갖다 놓고 한번 계산해 봐요. 정확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91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120세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죄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 타락된 육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일평생 일회적, 단회적인 거예요. 딱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결코 떠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면 그 영혼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찬송 한 곡을 방금 부르면서도 거룩한 체험이 순간순간 경험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 거듭남의 체험 단 한 번을 가지고 평생 그 은혜 안에 살아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요.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의 사건은 단 한 번, 일평생 한 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육체의 일을 쫓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인생은 사울왕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악신이, 악령이 임하면 그 삶 자체가요, 악이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 충만해 있으면 평안함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육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질서가 그를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질서 가운데 살려면 육신을 쫓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연약한 육적인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이 아침 이 단잠을 자야 될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이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간다. 오늘 받은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떠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6장 8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천지가 깜깜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생애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오로지 노아의 가족만 남아요.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퍼부어요.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단 한 생명도, 방주 밖에 있는 생명은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거든요. 자, 배에 들어갔어요. 배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지 150일 지난 후에 아라랏산에 배가 딱 머물러요.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는 굳게 닫혀 있었지 않습니까? 열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닫혀있는 문이 204일 만에 활짝 열린 날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다음해 새해 첫날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새해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8장으로 가겠습니다.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죄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온 땅에 물이 거쳐서 육지가 처음으로 드러났던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여는 거예요. 노아의 나이 601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것도 정월 초하루 새해 아침이에요.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굳게 닫혀있던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던 바로 그날이 놀랍게도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방주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그리고 사업의 문을, 퇴의 문을, 결혼의 문을 아멘 할 때까지 활짝 열어주시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있던 모든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근심하는 일만 없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해보십시오.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매여있는 거 풀어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경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단잠을 깨워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단잠을 깨운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리는 것처럼 제 안에 혹이라도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해 받아들인 죄들은 없는지, 생각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묘하게 포장되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양심을 무디게 하는 죄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 있는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방주의 문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이 한 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 은혜의 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메어있는 것들, 닫혀있는 문들 활짝활짝 열어주심이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길로 그분 따르고 섬겨야 할지 다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나의 계획과 방법 욕심에 짐 내려놓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한날의 두려움 나의 삶의 안락함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직 그분 나의 가는 길 홀로 아시는 내 주님만 의지하고